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더 주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좀 더 주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입니다. 자, 지난 주일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꼴을 얻게 하시는 양의 문이시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또 우리는 양인데 참 양처럼 미련하고 답답하잖아요. 약하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그 양된 우리는 목자만 바라보고 또 그 목자만 죽어라고 따라다녀야만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목자만 바라보고 목자만 죽어라고 따라다니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27절 말씀이죠. 제가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우리 다 함께 27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양이 맞다면 그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정상이다 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양이라고 하면 지난주에도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 약한데 듣는 것 하나는 굉장히 예민하다고 합니다. 귀가 참 발달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를 따라갈 때에 눈으로 보고 시각적으로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서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예를 드신 것은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때에 눈으로 쳐다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양이라 그러신 거예요.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님의 그 음성은 막 신령한 어떤 사람,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어떤 그런 사람들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자만 따라가고 그 목자이신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만 따라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양이 사는 힘입니다. 우리가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는 힘이에요. 양이 사는 힘. 여러분, 우리는 약해도 상관없고 미련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형편이 어렵건 힘들건 어떻든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선한 목자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꾸만 양과 목자를 갈라놓으려고 해요. 떼어놓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사탄 마귀는 결단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가장 먼저 주의 음성을 차단시켜버려요. 못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긴 들어도, 그리고 그것이 들어도 이게 들었다라고 느껴지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가. 왜 그럽니까? 마지막까지 우리가 받은 구원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와 같은 영적인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 미끄러져서 다시는 일어서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완전히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중요해요. 우리가 좀 더 주님을 갈망하며 살자. 좀 더 주님을 갈망하며 살자. 좀 더 주님께 기울이고 좀 더 주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그래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을 향한 그런 갈망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배우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정말 지혜롭게 또 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주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고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자기 노력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아의 죽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는 자기 노력으로 또 하나는 자아의 죽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자기 노력으로 순종하는 것은 억지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아의 죽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이건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그 자기의 애씀과 노력으로 순종하다 보면 반드시 실패해요. 근데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었음을 받아들이는 그 자아의 죽음으로 순종하면 이게 저절로 돼요. 순종이 저절로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순종의 장애물이,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자기 자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아가 죽어버리면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누가 하라 마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돼요. 그리고 이 죽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주의 음성도 명확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순종의 비결이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으로 순종하면 주의 음성이 잘 들리니까 그 음성을 따라 순종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고집이 없어요. 조급함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이미 우리의 옛사람이 처리되어서 죽어버렸어요. 그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주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사모님에게 한 여집사님이 장장 10년 동안 똑같은 상담을 하셨대요. 어떤 상담이냐? 이분이 사모님 만나면 사모님, 제가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말하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만큼은 안 들어주시나 봐요 라고 상담이 끝나는 그런 상담을 장장 1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답니다. 사모님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이구나. 받아들이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고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러고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동안 제가 왜 이렇게 발버둥만 치고 있었는가. 이것이 남편과 자녀들을 위하여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 것을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주님, 이것이 저의 십자가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평안. 주님이 주신 평안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평안해진 자기 마음이 너무 놀라가지고 사모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사모님, 혹시 저처럼 자기 십자가인데 그거 지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그것 때문에 막 고통스러운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덧붙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집사님이 주님의 음성을 이날 처음 들은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 들었던 음성이 내가 원하던 음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듣고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자아가 너무 강한 겁니다. 여전히 내 생각이 맞다. 내 마음이 맞다. 그러면서 기도는 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고 내가 변해야 된다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셔. 그렇게 10년을 지낸 겁니다. 10년을. 그러나 자아가 죽는 이 순종을 결단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한 3개월쯤 지나서 또 이 집사님에게 전화가 오더래요. 사모님이 가슴이 두근거리더래요. 또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또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모님, 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면서 그때 그 이후로 내 남편이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후로.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살았나 봐요. 하나님 생각하면 그게 너무 송구스러워서 제가 얼굴을 들 수가 없네요.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가정의 행복을 꿈꿉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노력으로 하는 순종, 남편의 노력, 아내의 노력, 자식의 노력으로는 결코 가정 행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가정의 진짜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내 자아가 죽는 순종을 하기만 해도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죽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사탄의 미혹도 마귀의 유혹도 이길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이 명확하게 분별이 되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께서 속삭이시지만 우리가 큰 위기를 경험할 때는 굉장히 큰 목소리로 말씀을 하신다. 우리가 평화로울 때는 작은 소리로, 큰 위기를 당할 때는 큰 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사실 정반대인 것 같아요. 평안할 때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것 같은데, 영적인 위기가 왔을 때, 마귀가 미혹할 때,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이게 전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허둥지둥 거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죽기까지 따르리오리다, 내가 순종하리라, 그렇게 결단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다 보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 영적으로 답답하고 인생의 방향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자꾸만 넘어지고 누워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이제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도 이게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야 됩니다.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오늘 확정하고 확정하셔야 돼요. 왜요?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8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니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정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놓지 않겠다고 결단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양이에요.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인 것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주님의 양된 저와 여러분들 세상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먹고 살 것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잘나야 된다라는 그런 조급함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좀 더 주님을 갈망하세요. 그렇게 사는 것이 양된 축복입니다. 양의 능력입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주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직 주님을 갈망하는 자가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 31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극단적으로 배척을 합니다.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자들도 나옵니다. 근데 40절 이하에 보면 요단강 저편에 예수님께서 건너가셨을 때에 거기는 전혀 다른 무리들이 나와요. 거기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41절 말씀,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러니까 받아들였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 유대인들이나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세례 요한도 보았고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도 보았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말씀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이렇게 샥 양갈래로 갈리는지, 한편에서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보았지만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요. 자, 우리가 흔히 어떤 기적적인 일을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전도법 가르칠 때에 능력전도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뭐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막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적 체험했다고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고 오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신 기적 보였죠.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오병이의 기적도 있었죠.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일도 있었죠.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눈뜨게 하시는 사건도 있었어요. 이 모든 기적과 이사를 공개적으로 행하셨어요. 왜요? 너희가 이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거든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이적 보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신성모독으로. 33절 말씀에 나오죠.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죽이려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의하면 이 마지막 때에 오히려 누가 더 기사와 이적을 많이 일으킨대요. 사탄이, 마귀가. 사탄이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미혹하기 위해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안에 보호받으니까 절대 우리는 미혹받지 않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택하신 자들도 다 미혹해서 믿음 떨궈버리고 지옥 자식으로 만들려고 마지막 때 발악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무슨 기적이 일어나다,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하면 거기 막 쫓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돌로 치려고 했을까? 그는 한 가지 뿐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으로. 여러분, 밥을 잔뜩 먹었어요, 집에서. 그래서 어느 모임에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음식의 질이 좋아도 지금 내 배가 꽉 찼는데 그게 먹어지지가 않아요. 이미 배가 채워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면서 막 말씀도 율법도 잘 지키는 것처럼 그렇지만 실제 그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찼어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찼어요. 사람의 평판, 재물의 욕심, 명예욕, 이와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내가 메시아를 구합니다 하면서 기다렸지만 실제 현실에는 그냥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었으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이 다 누리고 있었어요. 돈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메시아가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 눈앞에 메시아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요?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 다 빼앗아갈까 봐. 위기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런 눈으로 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단지 가난하고 천한 무리들이 사는 그냥 나사렛 출신의 그냥 목수의 아들로만 보일 뿐이고 또 실제 어떤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냥 그래야만 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강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 40절 이하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진정
영적으로 이게 진정 맑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득권층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난하고 못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씀에도 순수하게 반응하였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과 또 예수님의 말씀에도 그들은 반응했습니다. 예수님 믿어진 거예요. 메시아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어야 구원받을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야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복음이 아무리 내 귓가에 많이 울려 퍼져도 그 말씀이 내게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와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복음을 듣고 인정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진리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은혜가 돼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막 답답하대요. 답답하대요. 예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지금? 예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라우디게아 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다 편지를 보냈는데 마지막 교회인 라우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셨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겉으로 보이는 모든 형편은 좋아요. 부자예요. 아쉬운 게 없고 불편한 게 없고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너는 지금 곤고해, 가련해, 가난해, 눈 멀었어, 벌거벗었어 라고 그들의 영적인 현실을 진단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 교회를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보면 영적으로 가련해요, 곤고해요, 눈 멀었어요, 벌거벗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도 영적으로 메말라 있잖아요. 곤고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돈 버는 일, 돈 쓰는 일, 여행하는 거, 즐기고, 놀고, 쾌락, 이런 것들로 병이 날지. 반면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걸 원하셔요. 문 밖에서 예수님 두드리시는데 두드리시면서 내 음성을 좀 들어. 그리고 문을 좀 열어. 그리고 나와 교제하자. 교제하자.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린 오늘날 교회, 열심을 잃어버린 오늘날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뭔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꽉 닫혀져 있는 오늘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 들리십니까? 그분의 간절한 두드림과 그 요청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반응하세요. 아멘만 잘해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50%는 먹고 가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세상에 대한 생각들, 땅의 생각들 좀 버리고 진정으로 좀 더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성도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것을 주세요.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셔요.
그렇게 받아먹고 살다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그 현장에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실 때에 그 구름으로 우리가 끌려 올라가는 그 놀라운 휴거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좀 적당히 하지 말고 최고의 갈망으로 예배하고 최고의 갈망으로 주님을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18장 8절 누가복음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 땅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가진 성도를 내가 과연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보고 충격받았어요. 아니, 지금 지구상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20억, 30억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을 믿음 가진 성도를 내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기철 목사님, 우리 초대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셨죠. 일본 순사가 붙잡아서 고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기철 목사, 당신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교회도 지금 불 태워지는 것 아니냐. 좀 고집 좀 부리지 말고 이 신사 앞에 무릎 꿇고 절해. 성경에도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라 그랬잖아. 너는 왜 위에 있는 사람들의 명을 어기고 그래? 하면서 막 닥달하면서 고문을 했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아니요. 물론 나는 이 나라의 법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는 이 땅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하늘의 시민입니다. 먼저는 만주에 주시며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 숭배는 내가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모양이라도 그 흉내내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땅의 백성이기도 하니 당신들의 법을 어긴 대가로 나를 죽이시오. 나는 죽음으로 당신들이 만든 법의 대가를 달게 받겠소.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 참 그런 믿음 너무나 따르고 싶은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예수님 당시 때보다 또 주기철 목사님 당시 때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악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계신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오늘 시대는 불신의 시대예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반응은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돌 던지는 자와 믿는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하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진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저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러면 오케이. 그건 나도 역사 시간에 배웠어. 세계사 시간에 배웠어. 그래, 부처나 마호메트나 소크라테스나 뭐 어떤 그런 자들 중에 한 사람,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어떤 성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에요. 그분은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십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대로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거절합니다. 전도를 해보면 물티슈 하나 주는데도 막 손살에 치면서 얼굴을 찌푸리면서 필요 없어요 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날 돌 던지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점점 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불리하고 불안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시대가 그러니까 악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좀 더 주님을 갈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똑같이 살잖아요. 우리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받고 살아요.
여러분, 성도들조차 점점 더 세상이 주는 그런 만족에 빠지고 세상이 주는 염려와 걱정에 빠져 살아요. 그리고 책을 봐도 아무 책이나 보고 노래를 들어도 아무 노래나 듣고 그리고 아무 말에나 귀를 기울여요. 우리는 너무 많이 공부하고 너무 많이 일하고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케줄이 너무 바빠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그 삶을 주님께 맞춰가는 그런 조정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요. 기도에 대한 열망도 줄어들어요. 나중에는 성경 읽고 성경 들어도 감동도 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임재에 대한 또 주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져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하루만이라도 좀 시간을 떼어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직 말씀 읽기와 기도에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어디 구천에 떠도는 귀신입니까? 성령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과 대화해 보세요.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습관을 여러분의 몸에 길들여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다윗 왕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온 세상 천하를 가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가난하고 궁핍하대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 세상 것으로는 도무지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 갈망함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다윗이 가진 이 영적인 갈망입니다. 좀 더 주님을 갈망하세요. 좀 더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적당히 하면 되겠지. 근데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 반응하지 않으세요. 일주일에 우리가 주일 예배가 가장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 주일 예배 한 시간도 우리가 최고의 영적 갈망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와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과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무엇으로 여러분 인생을 형통하게 성공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최고의 열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똑바로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 내일 또 고난주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말씀 통해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말씀 통해서 묵상하시고 그 길 똑같이 걸어가 보세요. 그리고 성금요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할 때에 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더욱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갈망으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조금 더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러한 갈망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최고의 예배를, 최고의 찬양을,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